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다만 드리는 말 다만 드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목소리로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다만 내리는 말 다만 내리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목장과 이웃에게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랑을 모든 전하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언제나 나아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차고 넘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와 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둘 피어나는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목장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4년의 시간 동안 또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년 반 정도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적과 기적도 베푸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들리셨을 때에 이 휴양도시죠. 들렸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아는 것을 마음을 다투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전합니다. 예수님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제우스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손자였던 판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바알도 섬기고 있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었고 또 게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신으로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세상 일상생활을 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하시면서 이 대답은 너 지식이나 너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7일 동안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 앞에 응답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질문 중에 어쩌면 결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름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칭찬하시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대답으로 우리의 응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사실은 이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함께 섬기게 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 뿌리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동의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꾸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사람들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넣어서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세 사람의 그 직업이 뭐냐면 첫째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삶에 가장 관계가 밀접한 이 세 사람, 왕을 경험했는데 왕은 정말 자신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왕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나약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을 경험하면서 백성들 속에 이런 기도가 어느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 참된 왕,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왕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말 앞에 복종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왕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제사장을 경험했으며,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와 자유함을 회복해 하는 그런 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짐, 죄의 짐을 가볍게 하고 없이 해주는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어깨에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속에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선지자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입장, 자기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은,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왕, 참된 이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왕은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며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반석과 피난처와 산성과 요새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공급 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나 변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냥 나왔다 오셨다 가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참된 왕,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돼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주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뒤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라고 했을 때의 원어에는 이 주가 아니고 당신이라는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2인칭은 1인칭과 관계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왕과 참된 제사장과 참된 선지자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가 정립이 안 되면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어느 교회 주변에 사는 할머니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 먼저 시작합니다. 친구야,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왜? 글쎄 교인들이 밥도 굶고 요즘 들어서 밤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야단들이네. 무슨 일일까? 글쎄 그 교회 청년이 죽은 모양이라 못에 찔려 죽었다는데 온 교회가 난리다. 어떤 청년인데? 그래 교회 앞에 걸린 사진에 나온 청년인데 머리가 지렁지렁하고 쓰리빠 신고 다니는 수염 기른 그런 잘생긴 청년이 죽었단다. 그럼 그 청년이 누군고? 나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면 우리 사돈인가 모르겠네. 참 웃음을 주는 대화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만 부활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의 리 스트로베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저희가 오랜 연구합니다. 그 아내가 기독교에 빠진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내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핵심되는 부활을 연구하죠. 예수와 부활. 그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처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2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2200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마침내 그도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과 예수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삶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편한데 믿고 나고 알고 나면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에 사사건건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기 시작하고 아내와의 충돌도 심해지고 믿음으로 사는 아내와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가 왜 이리 내 인생이 허무하고 어려울까 힘들까? 전에는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친구가 전해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이 영리하니까 생각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영접한다는 것, 영접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뭘까?
나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것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먼저 변화 일어나는 것은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치관에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오신 겁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면서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이 그의 삶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도 달라지면서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만의 구세주와 주님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께 전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걸 변정론이라 그러는데 그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주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드리는 이 고백이 뭘까요? 아까 리스토베르 얘기했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예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그냥 단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내 상식,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조명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변화인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냥 잘 받아들였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어서 그는 피난민들이나 지금도 죽어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분 여러분 중에 계시나요? 밤잠 못 자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냐? 거기에 가족이 있는 분은 잠 못 자요. 뉴스에 촉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며 나의 선지자며 나의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참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삶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 질문은 그 질문의 답 속에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는 논란이 교리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우리를 영원히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여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고 행복 모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의 지배하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꼭 소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수도인 동경을 사업자 방문한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화려하기로 소문난 긴자거리에 가까운 30층짜리 제국 호텔에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기왕이면 도시의 전경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층 30층 특실에 방을 정한 다음에 짐을 풀고 긴자거리 야간 투어에 나섰습니다.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고 여기저기 둘러본 그들은 밤 11시경에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사고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이 전기고장으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얘기하는 것이 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데 로비에 임시 숙소를 마련했으니까 그곳에 머물러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30층을 걸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일본까지 와서 야경도 볼 겸 또 30층 꼭대기에 우리가 숙소를 잡았는데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올라가자고. 어떻게 하면 이 30층을 잘 올라갈까? 이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는 1층부터 10층까지 어릴 때 얘기만 주로 해라. 주로 어릴 때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자. 11층부터 20층까지 너는 슬픈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런 아픈 얘기들 좀 나누어라. 그리고 21층부터 3층 너는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를 해라. 세 사람이 분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뛰놀던 이야기들,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수박밭에 서리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하니까 숨은 차오르고 땀은 나는데 10층까지 금방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층부터 올라가면서 슬픈 얘기, 힘든 얘기 하니까 마음이 같이 공감되고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다 보면서 20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더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얘기하는데 웃다가 보니까 어느새 30층에 다 왔습니다. 우와, 다 왔다. 그리고 이들이 문 앞에 섰을 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쇠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릴 때 즐거운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추억도 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죽고 싶은 일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그 마지막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서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질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시간 주어질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순간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호텔 문을 여는 열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처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 걸어오신 걸음을 발자국을 찍는다면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걸어온 자국마다 발자국이 푹푹 패여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걸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직업상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 대부분 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약간의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날 때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대화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어디로 가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에겐 천국 열쇠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살은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그래서 장로도 되고 다 될 수 있고 또 은혜 받았다 해서 목사도 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적인 거 없는 거예요. 막상 그 앞에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지? 우리가 그래서 심판 지옥의 세계로 간다면, 고통의 세계로 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살아서도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그렇게 고통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장례가 있어서 잠깐 조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근데 권사님을 이 사진을, 교적부 사진 보니까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얼굴은 아줌마인데 실물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장례식장 갈 때는 마스크 끼고 가니까 잘 몰라봐요. 그래서 권사님 같아서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누구시죠? 그랬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참 신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이 먼저 떠나셔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좋은 곳에 갔는데 왜 걱정하세요?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분에게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도 그분은 고생하다가 더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 권사님의 대답이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세례식 베풀 때에 85 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청천교실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청천교실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요. 세례를 받는데 표정은 굳었지만 진지했어요. 왜요? 이 85까지 그 인생 살아온 동안 자기가 믿어온 게 따로 있었잖아요.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 자체가 놀랄만한 일이겠어요. 진지했어요. 90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은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세례받기 위해서 요양병원 허락을 맡아서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세례를 받으세요. 얼굴이 밝았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은 정하는 것이요 그 정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서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갈 때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다시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동해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 그러나 그 지식에 플러스 더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그분이 나의 참된 왕, 그분이 나의 참된 제사장, 그분이 참된 나의 선지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담긴 삶의 이 실제 삶의 모습들, 그 삶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모습들, 얼마나 귀한 삶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막아서서 가려서 천국 가는 사람 막고 있다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 바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천국 문도 열어주는 그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는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고 참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질문 앞에 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왕, 나의 참된 제사장, 나의 참된 바로 이 선지자 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저희들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주님이 질문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교환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교환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에 가장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분봉 왕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의 이름을 합하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붙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이 빌립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파네아스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는데요. 바로 판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방문해 보면 당시에 지은 거대한 그 그리스 신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그 중심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질문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단순한 한 군데의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신앙의 의미 있는 장소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수련의 장소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휴가 때 그 고향 모교회에 이제 방문해 보았는데요. 고향 모교회에 방문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그 느껴지는 그 따뜻한 마음들과 또 제가 어린 시절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제 신앙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장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자, 부목자님들 또 이제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 목원 분들께서도 이런 장소가 한 군데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소를 함께 소개하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들과 제자들의 대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질문이 어떤 질문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될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헬라어 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뜻은 이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의 사람들을 세울 때 양각 나팔에 기름을 채워 그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총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찬양과 존경을 받을 또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며 또 참된 왕이시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능력과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가 되어 주신다는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나 변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참된 제사장이시며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듯이 기초가 튼튼한 신앙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가진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저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약간 제가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인 약 한 23살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아버지랑 누나 저를 깨워가지고 매일 새벽 6시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또 함께 이제 일정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제 아침이 나오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혹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 힘든데 사춘기 시절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는지 반항 한번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곤 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일과였기 때문에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 삶의 신앙적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하나님을 저와 관계 맺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저와 1대1의 관계로 관계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집을 떠나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던 군대에서 저의 신앙은 바닥을 치고 맙니다. 교회를 가지도 않았고요. 제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 또한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또 이렇게 얘기하자면 길겠지만 요약하자면 저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당연히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 높이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우리 동안교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순간들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이 어떤 계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때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천국 문을 열어주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문을 열어줘야 할 사람,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그 호텔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난 상황 가운데에서 숙소를 잘 즐기기 위하여서 그 높은 30층까지 올라갔지만 열쇠를 챙기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천국 열쇠를 잘 챙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참 너무나도 은혜로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새롭게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우리 행복 모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을 진행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나누고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가지면 더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생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목장 나눔 적용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번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목장 지도자 모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도 한번 또 다시 들어보고, 또 우리 종 목사님 통해서 또 새로 한번 또 질문도 나눠보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물 만드는 셀프 서비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2주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했다고. 참. 돌잔치는 뭔지 아십니까? 락 페스티벌입니다. 자, 4월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상반기 행복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VIP를 정하셨다면 이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기간입니다. 전화도 하고 이제 행복 모임에 초대하는 그 주간입니다. 행복 모임 큰 은혜가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리 한인교회 부흥 집회 및 의료 선교 이번 주 안에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 모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서 그런지 이틀만 휴가를 내서 갈 수 있어서 그런지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160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하면 24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마감하려고요. 다른 분들은 지금 1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예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가서 또 은혜도 나누고 또 부흥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의료 선교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총 수량이 3,827개 나왔습니다. 원래 목표는 우리가 4,000개였는데 작년까지 3,000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오겠지 하고 4,000개로 올렸는데 그래도 3,827개, 금액으로 따지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또 올랐지 않습니까? 3,827개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감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동안문화 콘테스트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다시 쓰는 섬김 행전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섬김 그리고 감사인데요. 미취학에서 우리 중학생까지는 그림에 참여하면 되고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사진하고 캘리그라피는 우리 전교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십시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여기 이제 밖에 보니까 벚꽃이 이제 조금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예쁜 사진도 찍으시고 목장 식구들끼리 사진도 찍으시고 혹시 압니까? 그 사진을 제출했는데 또 상을 받을지, 그죠? 상을 못 받으면 누가 시상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면은 목자가 시상하는 거겠죠, 뭐, 그죠? 교육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경의 맥과 핵 4월 11일부터 개강되고요.
전도 폭발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개강이 되는데 아까 목사님 설교 말미에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 신앙이 중요한데, 근데 내 신앙을 또 잡으려면은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있고, 아, 이거구나 또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에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영혼 전도대 진행됩니다. 12시 반에 소예배 2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오전 7시 비전 1실에서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날입니까?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기 불이 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예배실에서 중예배실 저녁 6시 반입니다. 몇 시라고요? 네, 6시 반, 6시 30분 중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마을별로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